지난주 사울은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 순간, 결국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순간, 그 순간이 이제 하루 전으로 이제 다가온 거고요. 또 제사장과 선지자 뭐 이렇게 소중하게 안 여겼는데 결국 제사장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 안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때 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밤에 이제 돌아갔다. 그게 이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 편에는 다윗은 이때 뭐 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여러 그 부족, 블레셋 족속의 여러 마을에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아기스고요. 다윗은 아기스의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막 쫓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해서 전술을 다 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서 막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진을 칠 때 누구도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다윗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아기스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블레셋 방백들 프린스라죠. 블레셋의 여러 왕들의 한 명이 아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지금 괴로운 순간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자기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괴로울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하면 블레셋 방백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딱 알아보고 이거 유대 사람인데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나갔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못 데려가겠다. 아기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쭉 봐왔는데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가도 우리를 위해 싸울 거다. 근데 방백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된다. 저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그랬으면 다윗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살려주신 거예요. 이 진퇴양난, 이 딜레마에서 이래나 저래나 참 다윗은 애매한 순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때 다윗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가지 않고 아니다! 나는 정말 블레셋에 싸우고 싶다. 가기 싫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억지로 이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근처에 딱 와보니까 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시글락 근처에 딱 오니까. 왜냐하면 연기들이 막 나는 거예요. 3일을 왔는데 보니까 연기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600명과 함께 가보니까 마을은 전체가 불타있고 아이들과 아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이 시글락 자기 다윗의 고향은 다윗의 마을이었는데 거기가 엉망이 되어 있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그러신 거죠. 빨리 가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은 겁니다. 이제 끝난 거죠. 소망도 없고 자식 잃었고 아내 잃었고 재산 다 불탔고 울 기력도 없이 울었습니다. 6절에 백성이 각기 자기 달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슬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다윗을 돌로 치자 해가지고 다윗이 크게 궁급하게 된 겁니다. 야,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뭘 느꼈을까요? 야, 사람들은 정말 믿을 게 안 되는 그죠? 이 사람들이 다윗 따라갔다가 다윗 따라보고 참 다윗이 사심을 갖고 한 겁니까? 다 빚쟁이들이고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고 그런 400명을 다윗이 잘 일으켜가지고 훈련시켜서 가족도 다 만들게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참 그 두목으로서 그들을 잘 도와줬는데 이 순간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윗을 돌려치자는 거예요. 다윗이 궁금했다는 말은 뭡니까? 다윗이 이때 너무 힘들었다. 뭐로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내가 혼자구나를 알았을 겁니다. 나는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순간 오니까 내 혼자구나.
아무도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 앞에 나서가지고 다윗이 뭐가 잘못했냐 이래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향해도 백성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랬죠. 이때 아무도 막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그럴 때 아무도 막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나면서 눈 먼자도 고치게 했지만 이 순간이 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찾아야 돼. 원망의 대상을 누군가를 찾아야 돼. 모든 일은 누구 때문이었는가 누군가를 하여튼 찾아야 돼, 한 사람을. 그래서 자기 화와 어떤 그 원한과 분노를 거기에 쏟아야지만 되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리자. 그러지 않죠.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니까. 이건 일반적인 일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나 모세 당시나 스데반 당시나 다 돌로 들려고 치려고 그랬지. 이해하고 덮어주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어디에서요. 가정에 문제 생겨보십시오. 다 누구 탓입니까? 대부분 엄마 탓이라고 그러세요. 그죠? 대부분 엄마 탓이에요. 뭐 엄마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엄마가 집에서 살림 제대로 안 살고.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누구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모든 원망, 화살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딱 한 분이 다윗 편에 있죠. 누구죠? 하느님 아닙니까? 딱 하느님. 자, 그래서 다윗이 슬퍼서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해. 다윗이 너무 괴로워. 충격, 큰 충격. 이건 궁급이라는 말은 충격인 거예요. 충격. 다윗이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향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배반할 줄 몰랐다는 거죠. 큰 충격. 그러나 다윗은 이때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용기를 얻더라. 다윗이 기도한 게 뭘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다윗이 돌 던지려고 했을 때 뭘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아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돌 내가 좀 영광스럽게 맡겨달라고.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백성의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이미 문을 엎질러졌고 백성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거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돌 날라올 때 내가 왕처럼 맡겨달라고. 그게 용기죠. 왕처럼 맡겨달라고. 누가 나를 핍박할 때 내가 비굴하게 핍박 좀 덜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핍박받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용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야, 여러분 이걸 꼭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좀 용기 있게 좀 대범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생활 헛했다 내가 이게 다 헛것이다 이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나의 이 마지막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좀 비범함이 내한테 있도록 그걸 기도한 거죠. 다윗은. 야, 좀 살살 던져라.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야, 저 돌 저거 좀 큰 거 말고 작은 거. 우리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 그래서요, 참 중요한 거는 하여튼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백성들은 뭘 갖고 돌아왔을까요? 야, 역시 다윗은 다르다. 이걸 갖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근데 만약 이때 다윗이 비겁하게 비굴하게 나왔다면 백성이 돌아올 때 뭘 갖고 돌아와요? 아유, 다윗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해가 원위치 해놓으실 겁니다. 그때요,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도록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비범한 사람. 다윗 걷기도 한 거.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내가 이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달라고, 내가 두목답게, 내가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돌을 맞더라도 그 모습으로 내가 돌을 맞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고 다윗의 기도, 요 순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자, 7절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그게 하나님께서 딱 순간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순간 딱 하나님께서 뭘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아비 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서 가져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올라가서 쳐라. 그래서 이제 600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600명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3일 내도록 왔고 오자마자 큰 충격, 큰 뭐 그냥 괴로움, 슬픔 막 울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다윗과 함께 적을 치러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솔 시내 앞에 온 겁니다.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200명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못 건널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은 거기 남아있고 400명만 건넙니다. 근데 딱 건너니까 거기 누굴 만나느냐? 애굽의 사람 한 종을 만나요. 이 사람은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일 동안 이 사람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있는 걸 주면서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적 진영에 가게 됩니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막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자녀와 아내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 쳐서 다 승리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탈취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수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에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다니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더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은 누구죠? 아말렉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 아말렉 아닙니까? 모세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팔이 내려가면 아말렉과 싸워서 치고 있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아주 오랜 정적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이긴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야, 다윗은 정말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부솔 시내 앞에 또 온 거예요. 근데 부솔 시내 앞에 오니까 누가 있습니까? 건너니까. 그 200명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같이 갔던 목숨을 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 사람한테 주지 마라. 이거 당신 거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싸운 적도 없기 때문에 주지 마라. 근데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23절에 다윗이 가라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함으로 보이셨다면 우리도 뭘 보여야 돼요? 관대함을 보여라. 하나님께 받은 대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줘야 된다. 하나님께 받기는 그렇게 받아놓고 남에게 줄 때는 안 줘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같이는 못한다. 그래서 다윗이 다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물들을 또 자기가 다 안 가져요. 그래서 누구에게 줍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남쪽에 있는 장로들에게 선물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장로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와, 다윗은 역시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사울이 죽고요. 장사가 치러지게 되고 다윗이 며칠 있다가 남쪽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선물 때문에. 자, 그래서 참 사울과 다윗은 형편이 비슷합니다.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다윗도 궁급했고 사울도 매우 두려워했고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 다윗은 하나님으로 즉시 응답받고 사울은 응답받지 못했다. 여러분 왕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신하가 많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요. 유진 피터슨이 한 말. 우리는 우리 시대 최고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자아 성취에 대한 이야기와 책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아 성취에 도달한 개인은 가장 적다는 사실이다. 책방에 가보면 모든 책들이 다 이런 책들 아닙니까?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행복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읽고 바꿨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디서
어디서 출발하는가? 출발 지점이 달라서 그렇다. 왜 사울은 가면 갈수록 안 됩니까? 출발 지점이 달랐거든요. 다윗은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 지점이 달랐어요. 다윗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울은 주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해야 될 일, 그 일, 다윗 죽이는 거, 그것만이 사울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출발하니까 좋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영동선인가? 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어디로 갑니까? 저 강릉에 가 있는 게 부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더 나은 곳에서 출발해야지만이 주님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더 나은 것이 뭐냐? 다윗이 가르쳐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출발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뭐죠?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다고 주님과의 관계 잘 맺고 시간 없다고 못 맺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다윗도.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계획을 짤 때 그러잖아요. 1년 계획을 짤 때 다 계획을 짜잖아요. 이때는 뭐하고 이때 뭐하고. 일주일 계획 짜잖아요. 이때 뭐부터 짜라고요?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먼저 짜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게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자기는 자기 1년 계획을 살 때 자기 계획을 먼저 한대요. 그리고 교회 계획을 그 다음에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피해야지 교인들이 해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을 먼저 짠대요. 내가 이때 8월달에 뭐 할 건가? 내가 1월달에 뭐 할 건가? 먼저 자기 계획을 짜요. 그리고 교회 계획을 넣는다. 그래야지 자기가 버틴다. 오래 간다. 근데 이게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항상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밀려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랬던 비결은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거지 다윗이 시간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뭔가 출발은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과는 어디서 출발해요? 사랑과 인내와 원칙에 출발해야 되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200명 사랑하고 다윗이 또 그 애굽의 종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은 참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인내로 가야 돼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래야지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내. 다윗은 또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그때 돌로 칠려 했던 사람 다 와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니 그때 돌 큰 거 들었던데 나 이리 와봐. 니 힘 그랬어요? 내가 한번 해볼래?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꺼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아요. 참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인내. 그리고 또 원칙.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비류들이요 200명에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출발할 때 항상 원칙에 의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대하라는 거. 다윗이 선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다 줬거든요.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줄어들었습니다. 물건이. 그러나 뭘 얻었나요? 마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양떼 소떼가 뭐 다 나눠주고 다윗이 뭐 몇 마리 가졌다 해도 그 몇 마리 몇 달 있으면 다 먹고 없어집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많은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 음식을 통하여 마음을 샀어 내가. 그럼 그 마음은 오래 갑니다. 음식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 음식은 며칠 지나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있을 때 며칠 뿐이지. 그러나 그 음식을 관대하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은 그건 음식보다는 훨씬 오래 간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양 몇 마리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양 몇 마리 그거 며칠 있으면 다 먹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양들을 다 장로들에게 보낼 때 장로들의 마음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나라를 얻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좋은 터를 쌓는 겁니다. 관대한 거죠. 후한 겁니다. 내가 며칠 더 뭐 먹을 그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곳이 어디입니까? 관대함이 있는 곳이 더 나은 곳입니다. 항상 사랑과 인내와 원칙이 있으면 더 나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의 관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훨씬 더 나은 거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자신의 삶이 형편없는 것보다 우리는 자신의 별장이 형편없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더 고통스럽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게 더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관대함이 없다는 걸 더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이게 관대함을 배우지 못했다는 걸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사람 관계에서 인내가 부족하구나. 또 덮어주고 또 넘어가주고 또 기다려주고 내가 사람 관계에서 정에 너무 약해가 내가 원칙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야 된다는 것. 자, 결론입니다. 시간은 누군 편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어떻게 되죠? 예, 사울은 가면 갈수록 이제 어두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사울은 작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커지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간은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 어떤 사람 편입니까?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시간이 오면 올수록 기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쌓아놓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오히려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게. 시간이 자기 편입니다. 관대하게 많이 베푼 사람은 시간이 자기 편입니다. 저 인내하는 사람요, 시간 자기 편이에요. 결국 다 돌아오잖아요. 결국 돌아와가지고 다윗 왕을 나라를 세울 때 이들이 다 신실한 종이 되잖아요.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다시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시간은 나는 죄 짓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나는 시간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나는 기대가 되는 사람. 자, 그래서 다윗이 크게 궁금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자기의 지도자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 해결하고 나서도 다윗의 그 관대함, 다윗의 그 넉넉함,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욕심 없이 다 나누는 그 다윗의 그 풍성함.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날 다윗은 이제 남족이지만 유대 왕으로서의 함량을 백성들 앞에 다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순간이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